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1995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유명한 배우죠.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이렇게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은 이제 영국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스코틀랜드와 또 잉글랜드로 나눠져 있던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을 펼쳤던 윌리엄 웰레스라는 그 독립 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쳤는데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을 사라지고 말지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 당하기 전에 정말 가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그런 고문을 당하죠. 그걸 보다 못한 이 사형 집행관이 그 주인공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가 자비, 멀시라고 한 번만 네가 요청한다면은 내가 너를 고통 없이 죽게 해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인공이 과연 그의 말대로 자비를 요청했을까요? 잠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behold the awful price of treason. Stretch him! Rise to your knees. Kiss the royal emblem on my cloak. It can all end right now. Just say it. Mercy. Merci. Jesus, mercy. The prisoner wishes to say a word. 정말 유명한 영화고요. 이 영화가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총 5개 부분을 석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TV에서도 방영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처형되는 장면, 고문당하는 장면 보면서 누구가 떠올라지시던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회유하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자비를 한 번만 외친다면은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나라고. 그때 주인공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프리덤, 자유를 외쳤어요. 자유.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주인공이 외쳤던 그 프리덤, 그 자유, 그거는 영화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 그리고 그 지배와 억압에서 풀려나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압에서 풀려나면은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 자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 자유의 대가는 참혹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 자유의 의미를 영적인 신분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린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참 자유, 그 신분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신변의 변화가 주는 선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상속할 수 있는 상속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내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할렐루야.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조상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어떻습니까? 많이 받아야 좋습니까? 적게 받아야 좋습니까? 많이 받아야 좋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그게 전부 다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뭘 내야 됩니까? 상속세라는 걸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속세를 내게 했어요. 많게는 60% 가까이 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가족들에게 상당히 많은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들이 내야 될 총 상속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12조 원이라는 돈입니다. 12조 원. 상속세만 12조 원을 낸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단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0인 거예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상속세 하나 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왜 그러면 상속세가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과 다르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향유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는요, 상속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죠. 그 거함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죠. 그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릴 때에 그 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누리는 자만이 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면은요, 그 2시간 동안에 예배하는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꼭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보셔도 괜찮은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보신다면요, 그 은혜가 저는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오늘 밤에 만납시다 이렇게 봅시다. 시작. 엄청 부담되는가 봐. 정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예비해 두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구속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고, 그 예수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 열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 죄의 자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했나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고리를 풀고 싶었지만은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는 거죠. 그 외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분명 실패였습니다. 좌절이었고요, 절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놀랍게도 반전시키시죠. 어떻게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은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 미워서요? 증오스러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모든 얽매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런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요, 억눌린 자 2절에 보면은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가 죄의 사슬에 그렇게 억눌려 있었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안겨주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가져다 준 두 번째 신분의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다른 일꾼이 아니라요, 복음의 일꾼을 우리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노동자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꾼의 말에 헬라를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요,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시종드는 자를 말하여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교회의 집사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와요. 디아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의 집사는 결국 뭐냐?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 일을 맡아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거죠.
참 귀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도 참 중요한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그게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그 집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다 같이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요, 그가 그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되.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충성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일을 놓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큰데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직분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은 잘 기억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데 왜 충성해야 되느냐? 그 충성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직분 받아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었으면 참 좋겠다. 바울은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꾼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 하지 말고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 같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예, 청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어디 가둬둘 수 없는, 그 찬송가 304장인가요? 그 가사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요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심지어 바울은 그럴 만도 합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그래서 그는 그걸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조금 전에 보셨다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꿔갖고 율법의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은요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이 높아지기 뭐 한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심지어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설물을 담아 다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 얻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지위, 기득권,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얻는다? 예수를 얻는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면 아멘이라고 합시다. 아멘.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예수, 예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제가 여러분 다른 1:1 제자 양육하면서 우리 그 양육자 동반자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특징 공통점이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 고난이 안 찾아오냐? 거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다 고난 찾아온 사람.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에서 예수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이제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제 네가 상속자가 되었다면 일꾼이 되어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마지막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복하고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니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감당하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발꿈치 때만큼도 못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처럼 예수 앞에서는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서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서면은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아지고 낮아지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아진 자들은 이제는 뭐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가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입니다. 약속, 좀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참여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냥 우리 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1장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자 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요,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그 창세가 언제이겠습니까? 몇 년 전이겠습니까?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우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자라나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절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일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일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어떻게 이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쁜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이걸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그죠? 왜 나에게 하면서 원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찾아오면은 낙심하면요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분들을 소개 자꾸 미안한데요.
그 김인강 교수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다 버림받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학교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나이 때에 소아마비 걸렸으면 그 사람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고등가옥원의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 내 부모가 배우지 못했고 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그게 감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져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옛날에 그때 감옥은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열악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다 같이 시작.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환난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주겠노라. 근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 손을 한번 이렇게 탁 내밀으세요. 고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이기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찌질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고난 좀 찾아오면 막 세상을 등지려고 그러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게 담대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찾아왔고, 그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